성경을 높이 들고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겠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에 등이요 내 길에 빛이니이다. 할렐루야. 믿음대로 될지어다. 믿음대로 될지어다. 믿음대로 될지어다. 아멘. 오늘은 신명기 34장 1절로 8절 말씀을 중심으로 건강하게 살다가 천국 갑시다 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하버드 의대 교수인 아툴 가완디라는 분이 있는데 이분은 의사입니다. 이분이 어떻게 죽을 것인가 라는 책을 썼는데 이분은 2015년 영국 프로스펙트지라고 하는 그 회사에서 선정한 세계적인 사상가 50명에 들 만큼 유명한 학자입니다. 이 책은 평생 의사로 임종을 앞둔 환자들을 치료했던 경험과 무엇보다도 자신의 아버지가 마지막 임종하는 그러한 순간을 목격하면서 이와 같은 귀한 책을 쓰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 책의 내용을 조금만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는 모두 태어난 순간부터 나이가 들다가 결국 죽을 수밖에 없다는 삶의 비극을 피할 길이 없다. 하지만 죽음은 실패가 아니다. 죽음은 지극히 정상적인 일이다. 죽음은 비록 우리의 적일는지 모르지만 사물의 자연스러운 질서이기도 하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남아있는 문제는 바로 하나, 어떻게 죽을 것인가이다. 불행하게도 오늘날 우리는 이 절박한 문제를 의학과 기술의 손에 맡겨버렸다. 죽음을 일종의 의학적 경험으로 만드는 실험이 시작된 것은 10년밖에 되지 않았다. 역사가 짧은 셈이다. 그리고 그 실험은 실패하고 있는 듯하다. 우리가 결국 죽을 수밖에 없다는 진실을 받아들인다면 좀 더 인간다운 마무리를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여러분, 이 책에서 저자는 무조건 수명만 늘리기 위해서 연명치료, 중환자실에서 인공호흡기를 낀 채 연명치료를 하는 그것이 과연 온당한 것인가? 라고 묻고 있습니다. 오늘 특별히 신명기는 전체 34장까지인데 신명기 마지막 장 34장에서 모세의 죽음이 나옵니다. 모세의 죽음을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하는데 오늘 먼저 본문 5절 말씀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마이크 앞에 있습니다. 자, 신명기 34장 5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이에 여호와의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모압 땅에서 죽어. 아멘. 모세는 120세에 수완을 마치고 이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높은 느보산이라고 하는 곳에서 가나안 땅을 눈으로 바라보고 그는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던 것입니다. 전도서에 보면 우매자의 마음은 잔치집에 있지만 지혜자의 마음은 초상집에 있다라는 말씀이 기록됩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이 모세의 죽음을 통해서 진정한 하나님의 지혜자들이 다 되실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모세는 끝까지 겸손한 모습으로 생을 마쳤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6절에 보면 다 같이 베푸월 맞은편 모압 땅에 있는 골짜기에 장사되었고 오늘까지 그의 묻힌 곳을 아는 자가 없느니라. 아멘. 분명히 장사 지내긴 했는데 모세의 무덤을 아무도 모른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모세의 무덤을 아는 자가 없다는 것을 왜 이렇게 기록했을까요? 아마도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모세가 죽은 다음에 모세 묘소에 와서 참배하기도 하고 우상 숭배하듯이 모세를 이렇게 숭배하는 일을 아마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였다고 저는 생각하고 묵상해 보았습니다. 모세는 생전에도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렇지만 모세는 마지막 죽는 순간까지도 얼마나 참 겸손하였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지도자들의 무덤은 화려합니다. 저는 초등학교 때 6학년 수학여행을 경주로 갔습니다. 수학여행 갔을 때 경주에 가보니 경주 신라왕들의 왕릉을 보았습니다. 그 무덤이 산더미 같이 크지 않습니까? 이 무덤이 저렇게 큰가 하고 깜짝 놀랐습니다. 왜 그럴까요? 왕의 권위인 것입니다. 무덤의 크기는 왕의 권위, 권력의 상징인 것입니다. 이집트의 피라미드를 보십시오. 피라미드의 규모 면에서 어마어마한 것입니다. 이집트 파라오는 자신이 왕위에 즉위하면서부터 피라미드 무덤을 짓기 시작해서 무려 수십 년 동안 큰 무덤을 지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중국 시안에 가면 진시 황제의 왕릉이 발굴이 되었습니다. 거기에는 어마어마한 조형물들, 병마용이라고 하는 그러한 조형물이 발견되고 세상 사람들을 깜짝 놀라게 했던 것입니다. 얼마나 권력이 막강하든지 그 무덤을 보면 진시 황자의 권세를 우리가 짐작할 수 있지 않습니까? 또 공산국가의 지도자들을 보면 무덤만 보존한 것이 아니라 시신을 썩지 않도록 망부 처리해서 그대로 보존해 둔 것을 보게 됩니다. 러시아에 가면 레닌 시체를 방부 처리해서 관광객들이 레닌의 생전 모습을 볼 수 있도록 만들어 놨습니다. 많은 관광객들이 줄을 서서 기다린다고 합니다. 왜 여러분 시체를 보려고 한두 시간 줄을 서서 기다리겠습니다. 어쨌든 이러한 면에서
공산국가 북한도 결코 다르지 않습니다. 소련을 닮아서 김일성 시신도 어떻습니까? 그대로 보존하고 김정일 시신도 보존하여 절기만 되면 그곳에 가서 절하고 참배하고 우상 숭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모세는 이러한 지도자들과는 다른 차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모세의 무덤조차 알지 못하도록 감추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저는 겸손이라고 믿습니다. 모세는 생전에도 겸손했지만 죽는 순간까지도 겸손했습니다. 처음에는 누구나 다 겸손하지만 끝까지 겸손하기가 얼마나 어렵습니다. 초신자 때, 예수를 처음 믿었을 때 교만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초신자 때에는 다 겸손하지만 교회를 한 10년 다니고 한 20년 다니고 한 30년 다니다 보면 나도 모르게 겸손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모세처럼 죽는 순간까지 우리 모두 겸손하시기를 바랍니다. 옆 사람 보면서 끝까지 겸손합시다. 우리 사역자는 언제나 첫째도 겸손입니다. 둘째도 겸손입니다. 셋째도 겸손입니다. 모세를 본받아서 겸손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모세는 죽을 때에도 기력이 쇠하지 않을 만큼 건강관리를 잘했다라는 것입니다. 7절 말씀 보면 모세의 수명이 나오는데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모세가 죽을 때 나이 120세였으나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모세의 나이가 나오는데 120세. 여러분도 다 120세까지 모두 장수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은 100세 시대입니다. 120세까지도 건강하면 살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건강관리만 잘한다면, 모세처럼만 잘 관리한다면 100세 시대에 건강하게 살다가 천국 갈 수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의 제목, 건강하게 살다가 하나님 앞에 천국 가십시다. 아멘. 모세가 눈이 흐리지 않고 이렇게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다 하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육신적으로도 정신적으로도 영적으로도 모세는 건강을 잘 관리했다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또 다른 인물이 나오는데 참으로 안타까운 분이 있습니다. 엘리 제사장인데 정반대입니다. 엘리의 나이 98세였습니다. 사무엘상 4장 15절 다 같이 그때에 엘리의 나이가 98세라 그의 눈이 어두워서 보지 못하더라. 아멘. 98세. 그래서 눈이 어두워졌다. 요즘으로 말하면 백내장, 녹내장이 왔다.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저는 영적인 눈이 어두워졌다라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있냐 하면 사무엘상 바로 앞부분 3장을 읽어보면 사무엘상 3장 1절 2절 말씀 다 같이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비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아멘. 영적으로 보지 못하고요. 그 말씀 다음에 보면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져서 영적으로 어두워졌다는 것입니다. 잘 보지 못하는 그때에 그가 자기 처소에 누웠고 이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데 엘리에게 말씀이 들렸을까요? 어린 사무엘에게 말씀이 들렸을까요? 엘리에게 들리지 않았고 어린 사무엘에게 4번 하나님이 찾아오시지 않았습니다. 사무엘아 사무엘아 엘리에게 엘리야 엘리야 하지 않고 하나님은 사무엘에게 사무엘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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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번 말씀하신 내용이 바로 그 다음에 이어집니다. 엘리의 영안이 점점 더 어두워졌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엘리도 아마 젊어서는 얼마나 충만했겠습니까? 게다가 제사장이니까 하나님의 종이니까 얼마나 충만했겠습니까? 그러나 나이 들어 점점 기력이 쇠하고 눈도 흐려졌다라고 짐작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도 엘리처럼 되지 마시고 우리 모두 모세처럼 영안이 흐리지 말고 눈도 밝고 기력도 쇠하지 말고 강건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참 젊어서는 내가 참 충만했는데 내가 나이가 들어서 이렇게 영적으로 침체가 왔다고 이런 분들은 한 분도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혹은 우리가 몸이 약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영적인 눈만큼은 환하게 밝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보는 눈이 열리시기를 바랍니다. 천국을 보는 눈이 열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 천국 가는 순간까지 자리에 눕지 마시고 건강하게 활동하다가 주님 앞으로 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해보시겠습니다. 누우면 죽고 걸으면 산다. 우리 모두 눕지 않도록 부지런히 움직이시기를 바랍니다. 제일 좋은 것이 무엇입니까? 교회를 부지런히 나오시면 하나님이 건강의 복을 여러분들에게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부지런히 신앙생활하고 부지런히 교회 생활하는 것입니다. 오늘 장용순 피택 장로님 기도 중에 제가 참 마음에 와닿는 것이 있었어요. 무슨 일이 있더라도 주일은 빼먹지 말고 주일 예배를 지켜야 합니다. 무슨 일이 있더라도 주일은 지켜야 합니다. 참 그 기도가 마음에 와닿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부지런히 주일을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부지런히 주일을 지키시면 부지런히 신앙생활을 한다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건강의 복을 저는 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주일 예배 잘 들으시고 여러분 저의 친할머니께서 돌아가실 때에 80세에 소천하셨습니다. 지금 생각해 보면 그 당시에 제가
군대 복무 중이었는데 1991년도 12월 30일 날 기억이 되는데 친할머니가 돌아가셨다고 군부대에 전보가 와서 장례기간 휴가를 받아서 집으로 가보았습니다. 그런데 친할머니께서 돌아가신 집에서 잠자던 중에 돌아가셨다고 하였습니다. 그때 나도 하나님, 내가 나중에 나이 많이 들어서 죽는다라고 할 때에 친할머니 우리 고닐도 권사님처럼 잠자던 중에 데려가십시오. 청년 때부터 지금까지 기도가 나오고 우리 세종 주님의 교회 성도님들도 다 잠자던 중에 주일 예배 드리고 집에 와서 자녀들 모두 다 축복하고 잠자던 중에 하나님 불을 받는 세종 주님의 교회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런데 지금 장수 시대를 살아가면서 가장 큰 문제가 치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치매 환자 인구를 보니까 65세에서 69세까지는 한 7%, 그 다음에 81세에서 84세까지는 치매 환자가 26%, 그런데 85세 이상은 치매 환자가 무려 38.8%라는 것입니다. 10명의 어르신들 중에서 이 100세 시대에 85세 이상 90세, 요즘 사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장례를 치르다 보면 어르신들 연세를 알게 되는데 옛날에는 70만 돼도 장수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70이면 너무 안타깝다. 그리고 80이면 덤덤덤덤 합니다. 80도 아니고 좀 더 사셔야 하는데 이런 생각을 해요. 적어도 90쯤 돼야지 좀 사셨다라고 합니다. 98세, 99세 이러면 모두 장수했다 말을 합니다. 시대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다 장수를 하는데 문제는 100세 다 이렇게 다 돌아가게 되는데 85세부터 어르신 10명 중에 4명이 치매라는 고통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 100세 시대의 가장 큰 적은 암보다도 암과 더불어 치매인데 우리가 오래 살면서 건강을 잘 지켜서 암도 관리하고 암병이 안 와야 되겠고 더 중요한 것은 치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암보다 더 무서운 병이 치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잘 알아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치매 예방을 위한 건강 수칙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가 외우기가 참 쉽습니다. 자, 한번 저를 따라서 해보실까요? 진인사대천명호, 진인사대천명호. 사람이 할 일을 최선을 다하고 천명을 기다리라, 하늘의 뜻을 기다리라, 그리고 그대로 가자, 그대로 가자. 진인사대천명 고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여러분들 첫 글자를 알면 암기하기가 좋습니다. 자, 진은 무엇입니까?
진땀나게 규칙적으로 운동하자. 일주일에 적어도 3번 이상 걸으면 어떻게 될까요? 30% 치매를 줄인다고 합니다. 5번 이상, 5회 이상 걸으면 50%로 올라가고 7회 이상 매일 걸으면 70% 치매가 줄어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어르신들은 걷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매일매일 걸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뭐죠? 인. 자, 인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한번 읽어 주시길 바랍니다. 인정 사정 없이 담배를 끊자. 흡연자는 비흡연자보다 3배나 치매가 걸릴 확률이 높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은 그래서 좋습니다. 왜냐하면 술, 담배를 끊었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중에 혹시 조금 못 끊고 있다면 이번 기회에 2025년도에는 영과 홍과 몸이 건강하기 위해서 아예 백핵무익하다는 담배를 끊읍시다. 끊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뭐지요? 사는 무엇입니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회활동과 긍정적인 생각을 많이 하자. 혼자 있을 때 이런 사람이 치매 걸릴 확률이 1.5배가 높다. 고독사가 많고 홀로 있는 독거 노인들이 참 많지 않습니까? 혼자 있는 사람이 치매 걸릴 확률이 1.5배나 높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일 좋은 것은요, 교회에 오는 것입니다. 교회에 와서 친구들을 만나고 성도들을 만나면 됩니다. 또 구역에 가서 구역 모임을 할 때도 사람들을 만나면, 성도들을 만나면 참 좋습니다. 만나야 건강해집니다. 만나서 자꾸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은혜 받는 말씀을 나누고 또 내 삶을 나누고 기도 제목을 나누고 그런 분들은 건강합니다. 절대 치매가 오지 않도록 항상 여러분들 많은 친구들, 성도님들을 많이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자꾸 다니시기를 바랍니다. 동창생들도 만나시고 한 달에 한 번 그런 친구들이 있으면 더욱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무엇입니까? 대입니다. 한번 읽어주십시오. 대. 다 같이 시작. 대내 활동을 많이 하자. 사회활동은 빼고, 자, 대내 활동을 많이 하자. 시작. 대내 활동을 많이 하자. 아멘. 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머리를 많이 써야 치매도 예방된다는 거예요. 특별히 책을 읽는 독서를 하시는 분들은 20% 치매를 낮춘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른 것이 없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좋은 바이블이라고 하는 성경책 신구약 66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열심히 부지런히 읽고 통독하시는 분들은요, 치매는 다 물러가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무엇입니까? 다 같이 천박하게 술을 많이 먹지 말라. 여러분, 과음하고 폭음하면 치매가 올 가능성이 1.7배나 높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술, 담배는 끊어 버리십시다. 그 다음에 뭡니까? 진인사 대청 명이죠.
다 같이 시작. 명을 연장하는 식사를 잘하자. 다시 하겠습니다. 명을 연장하는 식사를 잘하자. 명을 연장하는 식사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등푸른 생선, DHA가 풍부한 생선입니다. 또 견과류를 먹으면 좋습니다. 올리브유를 섭취하면 좋습니다. 특별히 야채, 채소, 과일 먹는 것이 참 좋습니다. 그리고 피할 음식이 바로 인스턴트. 우리 젊은이들, 청년들, 학생들 좋아하는 게 인스턴트 음식 아닙니까? 인스턴트 음식 줄이고요. 술, 담배 하지 않는 것. 이러면 생명이 연장이 되고 오래오래 건강하게 살고 치매도 예방하게 된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잘 관리하면 뇌에 혈액이 공급이 잘 되어서 내가 다 치매가 없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무엇입니까? 고.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다같이 고혈압, 고지혈증, 고혈당을 막자. 자, 고혈압, 고지혈증, 고혈당 높은 것은 안 좋은 것만 관리를 여러분 잘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진인사대천명 고 이것만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면 여러분 치매는 여러분들에게 오지 않게 될 것입니다. 건강하게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100세 시대 세 가지 건강 관리에 대한 세 가지 여러분 꼭 명심해야 될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는 혈관 건강입니다. 혈관이 깨끗하고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암을 예방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암이 오면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미리 예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치매 예방하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를 잘 관리하고 예방해서 100세 시대에 우리의 몸도 또 건강하고 우리의 정신도 건강하고 영도 건강해서 잠자던 중에 천국으로 모세와 같이 여러분들 다 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셋째는 모세가 죽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애곡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8절 말씀 다 같이 이스라엘 자손이 모압 평지에서 모세를 위하여 애곡하는 기간이 끝나도록 모세를 위하여 30일을 애곡하니라. 아멘. 이스라엘 자손이 모압 평지에서 모세를 위하여 애곡하는 기간이 30일이었다. 얼마나 슬펐으면 30일 동안 모세를 애곡했겠습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출애굽기를 읽고 그 다음에 레위기를 읽고 그 다음에 민수기를 읽고 그리고 또 그 다음에 신명기를 읽다 보면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 어찌 저렇게 할 수 있느냐 할 정도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별난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것을 보면 얼마나 모세가 지도자가 얼마나 괴로웠는지 푸가면 지도자를 원망하고 주의 종을 원망하고 주의 종을 불평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는 모습을 하지 않습니까? 돌멩이를 들고 돌로 모세를 막 때려 죽이려고까지 했다라는 거예요. 그럴 때 주의 종 모세는 어떻게 했습니까? 똑같이 돌을 들고 저들을 향해서 던졌습니까? 아니면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까?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시는 것입니다. 아마 모세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할 때 아마 미운 정도 들고 고운 정도 들고 다 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모세가 이제 죽게 되니까 30일 동안
슬퍼서 너무나 슬퍼서 애곡했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역사상 모세 같은 지도자가 전에도 없었고 앞으로도 없다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최고 지도자라는 것입니다. 신명기 10절, 오늘 10절 말씀 한번 10절 상반절을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그 후에는 이스라엘의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나니. 모세와 같은 훌륭한 분이 없었다. 그만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존경받는 지도자가 모세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모세하면 정말 이스라엘의 전무후무한 최고의 지도자로 떠올리지 않습니까? 우리가 누군가를 떠오른다면 어떠한 이미지가 있는 것입니다. 누구 아무개 하면 좋은 이미지입니까? 아니면 나쁜 이미지입니까? 만약에 내가 죽었을 때 만약에 사람들이 나를 향하여 안타까워합니까? 아니면 죽을 사람 죽었지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장례식장이 고인의 마지막 성적표라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네. 어떤 분이 말한 것처럼 당신이 태어날 때 당신은 울지만 모든 사람이 웃어주고 당신이 죽을 때 당신은 웃지만 모든 사람이 울어줄 수 있는 그런 인생을 살라. 모세와 같은 인생 우리도 살다가 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모세는 다음 세대에게 믿음을 잘 계승해 주고 갔다라고 했습니다. 9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가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안수하였으므로 그에게 지혜의 영이 충만하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여호수아의 말을 순종하였더라. 아멘. 모세가 정말 잘한 것 가운데 하나는 바로 여호수아라고 하는 좋은 지도자를 후임자로 세우고 떠나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세가 출애굽의 대업을 이루었지만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을 정박한 것은 누구였습니까? 여호수아였습니다. 리더십이 잘 계승되어졌다는 거예요. 가장 모범적인 지도자 리더십이 이양이 되었다고 계승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라는 모세 다음에 여호수아가 잘 준비되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 무난하게 가나안 땅까지 정착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개인적으로 가정에서 내가 예수 잘 믿고 천국 가는 거 중요합니다. 건강하게 살다가 하나님 나라 천국 가는 거 너무나 우리의 기도 제목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만 천국 가면 되겠습니까? 내가 죽는 순간에 우리 자손들이 어떠한가? 우리 자녀들이 한 사람도 빠지지 말고 다 신앙생활을 잘하는 자손들이 되어서 내가 하늘나라 문을 감기 전에 우리의 자녀들이 다 예수 믿는 것을 신앙생활을 잘 보면서 우리의 믿음이 계승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신앙의 유산을 남겨주고 떠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큰 칭찬과 상급을 우리 모두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내가